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지도자와 지휘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분배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이고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율법 수여와 성막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이라는 사명은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이며 갈렙과 함께 1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자 새로운 제사장 세대의 대표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8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뽑힌 지휘관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10사람 이름 모두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스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리닷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그무엘은 하나님의 무리, 엘리사반은 하나님은 보호자, 발디엘은 하나님은 구원자, 아히웃은 하나님께 영광, 부다헬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들의 이름은 세대 교체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광야 시대를 끝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7지파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원래 사람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그모스와 같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주인이기도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우상이 주인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 힘과 계획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기흥에 있는 빛으로 교회라는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빛으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영식 목사님은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던 분인데 갑자기 기존 예배당을 팔게 되었고 식당, 전시관, 카페를 인수해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목회를 하시는데 힘들지 않냐고 제가 물었더니 죽을 만큼 힘들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냥 맞춰서 갈 수 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하고 불편해도 가야 하고 나랑 잘 맞지 않아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그런 과거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